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끝까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종말론적인 서신이에요.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을 대단히 강조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그런 서신인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4장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주님의 재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기보다는 서로 분쟁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만큼 믿음과 사랑에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 지역의 북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그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와 함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져서 살아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스토어십이에요. 모든 물질이 또 내게 주신 모든 재산이 다 소유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재정을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소유주는 하나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는 나다. 이게 이제 스토어십인데 그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빚을 지지 않는 겁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 물론 이제 이 빚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나오는 질문이 몰기지 같은 거. 몰기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 컨텍스트에서 몰기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 많은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몰기지에 대해서 최한, 그러니까 가장 적은 의미로 자기 재정의 부담에 있어서 가장 미니멀한 차원에서 몰기지는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지만 원칙은 여전히 같다는 거죠. 뭐냐?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게 빚을 잘 내는 게 실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불평하지 말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라? 너가 손으로 일해서 소득을 얻어라.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반듯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기 가서 빚지고 저기 가서 빚지고 빚도 안 갚고 이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절대 교회 안 나오죠. 절대 교회 안 나오죠. 누가 나오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빚지고 저기 빚지고 여러 군데 빚진 데다가 빚도 못 갚고 살아간다. 전혀 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단정한 사람이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 젠틀하다. 괜찮네. 내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내가 아직 안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괜찮네. 이런 정도 평가는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하나도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도전을 못 준다. 이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궁핍해지는가? 자기 손으로 일 안 하니까, 빚지니까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본 원칙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버는 거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노동이 신성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노동은 거룩하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팅가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잘 다스리고 잘 개발하고 잘 지키고 잘 경작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나오잖아요.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하고 잘 개발하고 착취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라 그랬지 팅가 하면서 놀고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노동은 거룩한 겁니다. 그 노동이 manual labor, 손을 쓰고 몸을 쓰는 거든지 아니면 mental labor, 정신적인 걸 쓰는 건지 intellectual labor든지 무슨 labor든지 노동은 거룩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은 거룩하다. 아멘 하시죠? 가능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는 게 좋아요. 은퇴라는 것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 자, 그 다음에 주의 강림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잔다 이거 누구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 저에게 따지면 저의 부친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제 모친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제 장인어른은 또 올해 돌아가셨고 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 종말론에 대해서 잘 알고 종말론으로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과 교리, 성경과 신학은 일체예요, 일체. 하나예요.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 성경하고 교리를 나눠버렸잖아요. 교리는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신학교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그들의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종말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는 바울의 종말론을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 성경과 신학은 일체인데 그걸 막 단절시켜가지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미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한번 해봅시다. 슬퍼하지 말라. 그럼 아멘 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미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김사무엘 집사님 먼저 보내드렸잖아요. 교회에 그래도 한 1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그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보고 물론 낙원으로 가신 거지만 주님께로 그걸 우리가 대하면서도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한 게 아니라 장차 이분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김사무엘 집사님 먼저 보내드렸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장례식을 밝은 분위기로, 그 장례식을 희망의 분위기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먼저 죽는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을진데 부활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부활하여 내려온다. 낙원에서는 어떤 상태라 그랬죠? 학자들 간에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여전히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합의는 낙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만으로 존재한다. 영혼만으로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혼이 죽은 육체가 부활하여 부활한 육체와 함께 이 영혼이 결합해서 부활체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주님께 받았다. 주님께 받은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이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설령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자,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오늘 다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무리가 있는데, 그 내려오는 무리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 김사무엘 집사님 같은 분이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먼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먼저 내려오면은 그 이후에야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낙원에 함께 있던, 낙원의 영혼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그들의 몸이 다시 일어나는 그 몸과 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그 다음 뭐야?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이 말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재림시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도 지상에서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자, 공중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과 이미 돌아가신 분들. 믿음 안에서 그분들이 부활해서 위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지상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우리는 주를 영접하니까 공중에서 우리가 랑데뷰를 한다. 랑데뷰가 뭐야? 다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나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걸 보고 우리는 들어올려져서 공중에서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게 된다. 내려와서 이 지상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 마귀가 결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이 끝나고 마귀가 한 번 더 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이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고 재림해서 오는 거예요. 같이. 그걸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온다. 성도들이 부활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휴거인데, 휴거. 이 휴거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휴거가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휴거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휴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환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휴거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실 때 휴거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결국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잠시 사라진 거지,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 전에 혹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다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올라가. 낙원에 가면은 다 만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낙원에 가면은 저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들 뵙고 싶겠죠. 또 믿음의 선배들, 또 혹시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도 먼저 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서 만나고 낙원에서 그렇게 있다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 다 낙원에서 주와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주와 함께 부활하여 내려올 거고, 우리는 또 들어 올려져서 그들을 또 함께 만날 것이다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주님께로 가신 분들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까 앞에 나온 대로 자기 손으로 일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한다든가, 혹은 자녀들이 부양을 한다든가, 그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가 너 손으로 일해서 너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팅가팅가하고 게으르게 놀러나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라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노동을 중시하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해서 밥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돕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조금이나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군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모두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